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재림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저번 시간에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하며 또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진정 서로 간에 덕을 세우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5장 12절부터 28절 마지막까지 연결되고 있지만 이 부분을 두 번 나누어서 오늘과 또 다음 시간에 이렇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삶,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번 들어봅시다. 먼저 12절과 13절에서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지도자와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아주 힘을 써서 수고한다는 노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잘해봐야 그냥 넘어가고 조금만 잘못하면 욕을 먹는 것이 다스리는 직분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잘 알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지혜롭게 권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13절에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따라합시다. 가장 귀히 여기며 영적 지도자를 가장 귀히 여기라.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유익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적 지도자를 귀히 여기지 아니할 때, 존경하지 아니할 때, 그 사람의 하는 일들을, 수고를 귀히 여기지 아니할 때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내가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의 말을 여러분이 귀히 여기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마도 지도자에 대한 지도자 반대파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이런 화목이 깨어지고 나면 제일 손해보는 사람이 성도들입니다. 절대로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에게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삶을 바로 교정받아야 되는데, 만약 영적 지도자에 대한 귀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가르침을 받을 마음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이 귀중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라고 있는데 감독일까요? 장로일까요?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말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 누구일까? 당시에는 이 말을 주로 어떤 후견인들, 후원자 이런 사람들에게 사용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거의 3, 4주밖에 전하지 않았는데 당장 장로를 세우지 못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는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돌아올 때, 그때도 뭐 거의 이 여러 도시를 돌았지만은 몇 달 상간에 돌아왔으니까, 그 정도 1차 전도 여행을 했으니까 그 짧은 기간 안에 그런데 장로들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장로를 세우지 않은 걸 봐서 이 교회의 지도자격인 혹은 교회의 인도자격인 사람을 세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아마도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거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제공한 사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되어집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후원자입니다. 영적 후원자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졌겠죠. 또 사도 바울이 그런 집에 사람들을 모았을 때 어느 집에 모으냐 하는 것을 굉장히 신경을 썼을 것 같습니다.
행실이 나쁜 사람 집안에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인이 성격이 나쁜 사람 집에도 사람들을 모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실 때문에 이런 예배 장소로 제공한 사람 생각해보면 야손의 집, 야손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사도행전 여러분이 17장, 18장을 읽어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거할 때 야손의 집에 머물렀고 이 야손과 그 집 사람들이 재판정에 끌려가가지고 바울 때문에 혼쭐이 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봐서 아마도 야손 같은 사람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이것이 후견인 혹은 후원자이든 혹은 교회의 장로이든 혹은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영적으로 여러분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에게 참 힘든 다스리는 일과 권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은혜 받을 사람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게 재림을 준비할 때 왜 중요한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집니다. 믿음도 떨어집니다. 교회도 점점 가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믿음도 사라지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이야기죠. 그 다음 두 번째 14절 15절에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 그 형제 상호 간에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리고 있습니다. 그 상호 간에 해야 되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추격한다면 서로 영적으로 권면을 해라. 서로 영적으로 권면을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14절 15절 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권계하고 안위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아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아라. 악한 마음이 생길 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악으로 갚지 마라. 선을 행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4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 말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규모 없는 자들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 마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 힘이 없는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 한번 이거 새 번역,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게으른 자들을 경책하고 소심한 자들을 격려하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라. 규모 없는 자를 게으른 자라고 했습니다. 또 마음이 약한 자는 소심한 자라고 했습니다. 약한 자는 힘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힘이 없는 자를 약한 자라고 했습니다. 현대인의 번역에서는 또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라. 규모 없는 자를 제멋대로 사는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을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힘이 없는 사람도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 규모가 없다는 것은 군대 용어입니다. 질서를 이탈한 자, 무질서한 자, 또 게으른 자. 그러니까 무질서하고 게으른 사람이 교회 안에 항상 있습니다. 이게 도저히 질서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말을 해도 듣지 않고요. 결국 자기 성질대로 혹은 자기가 살아왔던 그냥 그때그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을 규모 없는 자. 저는 저희 주위에 그런 사람을 아주 자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권계하라는 말은 잘 타일러서 가르쳐라. 그냥 막 화를 내서도 안 되고 그냥 아무리 이야기도 안 된다. 이런 사람은 그냥 삐치기도 잘하기 때문에 잘 타일러서 너 이렇게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니? 너 이렇게 계속 할래? 권계하고 가르치라. 이 말은 잘 타일러서 가르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겠죠. 규모가 없는 자라는 것은 질서가 없는 무질서하게 자기 생각대로 내가 말하면 내가 행동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생각하지도 없는 생각이 없는 사람. 거기다가 깨어올러가지고 일은 하지 않고 말을 자꾸 만드는 사람. 그저 자기를 드러내기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꾸 권계해라. 이 말은 잘 타일러서 가르치라.
두 번째로 마음이 약한 자, 이 말은 심령이 약하다는 겁니다. 심령이 약해지고 약해가지고 조금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잘못하면 죽을 수 있대. 막 그냥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온 집에다가 그냥 소독제를 뿌리고 그냥 밖에만 갔다 오면 손을 다 씻고 다 좋죠. 좋긴 좋은데 두려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또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마음이 약한 자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 그래서 말만 하면 시험 받는 사람. 심령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안위해라. 이 말은 안정시켜서 위로해줘라. 그렇게 표현합시다. 안정시켜서 위로를 해줘라.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지금 6월절 식사도 하지 않았니? 이 피를 3번이나 우리가 뿌리면서 깨구리, 우박, 장자의 짱 하면서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준다고 하지 않았니? 코로나 바이러스점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정도로 서로 위로하고 안정시켜주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힘이 없는 자는 어려움을 이겨낼 내적인 힘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야단쳐서는 안 됩니다. 붙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쳐다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왜 사람이 저럴까? 어떻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까? 이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지도자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참아줘라. 잘 참아줘라. 그러면서 악으로 갚지 마라. 그런 사람이 너에게 막 악을 막 신경질을 뿌리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이야기에도 항상 참으면서 항상 누구에게나 선을 행하려고 해라. 이거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을 맞이하는 진정한 성도,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통치를 믿는 사람은 이런 삶으로 점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연습해 보세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16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우리가 형제들과 살면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가. 재림을 준비하는 공동체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그건 공동체의 분위기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위기가 필요할까요? 기뻐하는 분위기, 항상 기도하는 분위기, 늘 감사하는 분위기.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뭔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어려울 때 기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쁜 말을 하고 나에게 대해서 나를 쳐다볼 때마다 웃지도 않고 나에게 늘 가르치려고 하고 이럴 때 사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기뻐하라. 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관계 안에서 정말 평화를 누리고 기뻐하고 정말 서로 마음을 연 대화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해야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까요? 공동체의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지금 나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내 마음 안에 어떤 고난이 있든 기뻐하는 겁니다. 기쁨의 얼굴,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오늘 어떻게 지난밤에 잘 주무셨어요? 만약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사람을 만났는데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툭 앉아서 날 썩 쳐다보고 지나가 버리고 기분 상당히 나쁠 겁니다.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고 꿈도 안 좋았는데 그 사람을 만났더니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기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마 내 마음속에 어떤 기쁨이 생겨나지 않겠는가.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는 한 사람만 표정이 어둡고 그리고 기분이 안 좋아도 예배의 분위기가 어둠으로 짓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분위기를 서로 만들어냅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자, 24시간 기도하라는 이야기일까요? 매일 소리 지르면서 계속 기도하라는 이야기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을 보면 많은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3번 꼭 시나고그에 가서 기도합니다. 제가 잘 아는 의사분, 제가 예루살렘에서 약 5년간을 교수로서 일을 했고 지금도 인텐시브를 가르치러 종종 가기도 하는데 그때 우리 아들이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할 수 없이 학교도 못 다니고 예루살렘에 저희와 함께 지낸 적이 있습니다. 약 3년간을 같이 지냈는데 그때 유대인 의사를 찾아갔는데 이 의사는 하루에 3번 꼭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항상 명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에게 치료비도 받지 않았어요. 한 번 치료받을 때 무조건 100불이고 아토피 전문 치료원이기 때문에 한 번 보는 데만 500불이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때문에 어떻게 나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도 하면서 그분을 찾아갔더니 이분이 기쁜 마음으로 치료비도 받지 않고 우리 다 나으면 서로 이야기합시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식이 낫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가 낫는 것을 보는 것이 저희 기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제가 만나러 갈 때마다 때로 모르고 점심시간에 겹치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 늦게 가면 기도 시간에 겹칩니다. 그러면 이분이 조용히 자기 기도실에 가서 하루에 3번 꼭 기도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의 기도 습관 이야기를 왜 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가장 엄격한 종교 집단에 속해 있는 그런 유대인들, 아주 울트라 올소독스 이 유대인들도 하루 종일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하루 종일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기적으로 기도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합니다. 자주 기도합니다. 신실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정말 내가 뭘 기도하는지를 알고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알고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 앉아서 몇 시간씩 기도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 훌륭한 일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저는 못합니다. 오히려 저는 정기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아침 새벽에 그리고 저녁 때 자기 전에 꼭 1시간 이상씩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도 그냥 정말 어찌 보면 하나님이 지금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하는 느낄 때도 있지만은 이 기도를 인해서 저는 삶이 굉장히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내 사역도 그렇고 내 모든 것이 마음의 평강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아주 잘 되어가는 걸 느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일이 있든지 감사하라. 쉽지 않은 이야기죠. 지금 갑자기 질병이 생겨가지고 배가 아파 죽겠고 지금 정말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라.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염려가 더 많이 삭듭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실까라는 생각이 먼저 삭들 것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외형적으로 볼 때 지금 당장은 나에게 어려움이요 고난이요 축복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일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영성의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은 엄청난 예언과 사도적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습관이 뿌리내린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런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까? 한번 토론해 봅시다.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삶으로 재림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